이번 한 주간은 전 세계적인 이슈가 시리아와 튀르키예 지역에 7.8 강도의 대지진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관측된 역사 이래 지진 규모 피해 7번째에 해당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현재 사망자만 추정하여 2만 3천 명이 넘어서고 있고 아직도 저 건물 잔해 잿더미 저 폐허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매몰되어 있는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런 한 장의 사진이 우리에게 얼마나 울림이 되겠습니까마는 저는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남의 일로 여기지 말고 나의 일로, 우리의 일로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 세계와 국가와 열방을 위하여, 특히 한국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2월 한 달은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주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바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중보 기도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한 달뿐만 아니라 올 한 해, 아니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중보 기도자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중보 기도가 뭐냐, 우리가 그 정의를 한번 살펴봅니다. 다 같이 생각하며 읽읍시다. 중보 기도란 시작. 중보 기도란 피조물인 인간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자요 섭리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와 다른 사람을 위해 도움을 구하고 그와 더불어 대화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5가지 테마 주제가 있는데 이 가운데 이 중보 기도는 4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을 한번 따라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의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게 중보 기도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도시가 멸망하게 됐을 때 한 사람의 중보자, 즉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그 도시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중보 기도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 큰 축복이고, 그리고 마땅히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하는 책임인가 하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 2가지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중보 기도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중보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아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석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멘. 27절 말씀만 제가 세번역으로 조금 더 원어 성경에 가까운 해석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티끌이나 재밖에 안 되는 주제에, 저는 이 부분에서 큰 은혜가 됐습니다. 내 주제에 내가 어떤 존재인데요,
티끌 먼지와 같다 하는 것이고, 죄는 뭐예요? 타다 남은 죄. 여러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 같은 존재가 감히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다니요. 하나님 아버지께 남들을 위하여 대신 기도할 수 있다니요. 이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자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권세, 특권, 권리가 뭘까요? 다시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가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특권인가 하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의 실세가 어디에 있어요? 저 청와대에 있잖아요. 대통령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들의 권세는 요즘은 뭐 그다지 대단치 않지만 과거에는 대단했지 않습니까? 비서실장, 대통령이 아닌데도 비서실장의 권세는 대단했습니다.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는 한때 대단한 권력자였습니다. 대단히 높았대요. 옛날에는 그 권력의 힘이 대단했습니다. 그 우리 집사님이 그분 아들이니까 사람들이 그 아들한테 와가지고 부탁을 한대요. 아버지한테 가서 좀 얘기 좀 잘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아들 되는 우리 집사님이 아빠한테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없었대요. 야,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다. 아들의 권세는 그 아버지가 어느 정도로 높으시고 힘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감히 우리 같은,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부족하기 그지없는 우리 같은 존재가 감히 내 주제에 그 창조주 되시는 그 전능자,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누군가를 위하여 가서 부탁할 수 있다, 고할 수 있다, 아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권세가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대단한 권세, 특권을 주셨는데 어떤 이들은 땅에 묻어버리고 그냥 사용치 않는 이들도 있죠. 그러나 어떤 이들은 잘 활용합니다. 그냥 때만 되면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해결해주세요, 하나님 문제를 풀어주세요, 아멘.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멘. 어떤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을 잘 활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한때 참으로 어려운 난국에 처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민족의 지도자 느헤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라의 사정 형편을 들어보니 앞이 캄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은 허물어졌지요, 성문은 다 불타버렸지요. 지금 저 트리키예처럼 완전히 잿더미가 된 거예요. 건질 게 없어요. 완전히 빈손이에요. 이때 이 느헤미야, 이 중보 기도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것도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민족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5절 말씀해 보세요. 다 같이 한번 그 심정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네, 한번 따라합시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간구하나이다 중보하나이다. 중보하나이다. 이게 이 중보 기도의 힘이 엄청난 거예요. 한 사람 이 느헤미야의 이 중보 기도를 통하여 무너졌던 회파되었던 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고 복원된 줄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일은요, 우리가 중보 기도자로 살아가느냐, 그 권세를, 그 특권을 잘 활용하느냐,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신령한 권세를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중보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중보 기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임과 동시에 또한 마땅히 해야 할 책임, 의무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중보 기도는 중보기도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성도의 의무입니다. 예, 이거 우리 안 하면 안 돼요. 의무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자, 성경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자, 여기 말씀을 보시면은 참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소돔과 고모라 성은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의의를 제기하지는 않아요. 심판을 멈추십시오, 유황불을 내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결정을 취소하라고 구하지 아니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의인들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50명으로 시작해가지고 쭉쭉쭉쭉 45, 40, 30, 10명까지 내려가면서 끈질기게 중보의 기도에 씨름을 하는데 6번씩이나, 그러니까 한 번 우리가 중보 기도해가지고 안 된다고 포기하고 말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10명이, 물론 10명이 채워지지 않아서 롯의 식구들만 간신히 구원을 받게 되었지만 중보 기도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자세는 내가 그 중보 기도자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봐야 한다 그 말입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하느냐, 사무엘 선지자처럼 해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적어도 기도 쉬는 것을 죄 짓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건 영적인 수준이 매우 깊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나는 기도를 하지 아니했던 것을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여긴다. 대단하잖아요. 우리는 일주일 내도록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영적인 양심의 가책이 없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뜻을 너희에게 알려줄게.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기를 내 뜻은 항상 기뻐하는 거란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란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란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지요. 하나님의 뜻은 좋을 때만 기뻐하라 아니에요. 힘들 때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까?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원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바람, 소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도 다 영적 수준이 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예배 1시간만 빠져도 매우 마음이 불편해요. 예배를 빠져, 어떻게 하다가 예배를 빠졌노?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분이 계신가 하면 그냥 몇 개월 예배를 빠져도요, 아무렇지도 않는 무덤덤한 분도 계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가 오늘 또 새벽 기도를 빠졌네. 내가 왜 그 사람을 더 사랑하지 못하였을까? 내가 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 현장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웠을까?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영적 책임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영적인 깨달음이 와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시대의 끝판, 막판에는 내가 시작되는 재림의 시작 시기가 언제냐? 전쟁이 일어날 때, 각 나라의 지진이 발생할 때, 전염병이 창궐할 때, 많은 나라의 기근이 일어날 때, 이 나라 저 나라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이렇게 일어날 때가 이제 내가 곧 임박해 온 재림의 때다, 시작점이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 그렇구나.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나의 죽음을 맞이할 날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까워졌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가까워질 텐데 어느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겠구나 하는 것. 두 번째는 주님의 재림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 잠에서 깨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 중보 기도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도하다가 지체하니까 아론에게 금덩이를 들고 와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세요 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니 하나님이 대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딴 신을 섬기는 것. 마치 부인이, 자기 남편이 자기만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눈을 돌려서 이웃집 아줌마한테 기웃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딴 데 뺏기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아멘. 하나님만 사모하고, 아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 일편단심 내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걸 물질에 뺏기고, 이성에 뺏기고, 정욕에 뺏기고, 세상 향락, 쾌락에 뺏기는 걸 하나님 원치 않아요. 내 마음을 그냥 송두리째 나한테 바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엉뚱한 데 기웃거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가 이 백성을 저 애굽에서 건져 출애굽시킨 것이 참 통탄스럽다 하시면서 다 멸망시켜 버리겠다고 하나님이 작심을 하고 말씀을 하시니까 중보 기도자 모세가 나타나서 이렇게 기도해요. 자, 성경을 보세요. 32절 중요한 말씀이, 다 같이 읽어봐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 여기 말씀을 유념하십시오. 중보 기도자 모세는 백성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중보하면서 완전히 100% 승부수를 던져버립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버릴지언정 이 백성들이 지은 죄는 벌받아 마땅하고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옵소서. 중요한 중보 기도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속썩이나요?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합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봐서라도 저 자식들 용서해 주세요. 속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아멘. 제정신을 차리게 해주세요. 아멘. 저 자녀들의 사업의 문을 열어주세요. 아멘.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지금 모세는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이 백성들의 지은 죄는 벌받아 마땅할 죄를 지었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 출애굽기 32장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거기 보면 모세의 그 중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중보 기도가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됩니다. 아멘. 한국 교회가 위기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면 오히려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중보 기도자가 없을 때는 어떤지 아세요? 에스겔서 22장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총체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자, 볼까요? 제사장, 영적 지도자, 고관, 세상적인 위정자, 그리고 백성. 그러니까 위로부터 저 밑바닥에 아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로 치면은 아기 한 명에게까지, 짐승 새끼까지 다 타락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100번 불바다로 유황불로 심판해도 말할 수 있는 의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30절 말씀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오늘 중요한 결론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이 땅을 위해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자,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은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성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제사장들,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타락을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을 찾았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성이 무너져 가고 있는 때에 이 성이 무너지는 것을 누군가가 떠받쳐줄 사람을 찾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어느 누구 하나 이 무너지는 성을 떠받추는 이가 한 명도 없었다 하시면서 그래서 멸망했다. 그래서 오늘 두 개를 본문을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똑같은 범죄 행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금송아지 숭배가 더 심각해요. 여기는 총체적인 타락이에요. 똑같아요. 잘못은 똑같아요. 경중 차이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아요. 잘못을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한쪽은 징벌을 안 받았고 한쪽은 징벌을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쪽은 중보 기도자가 있었고 모세가, 한쪽은 중보 기도자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찾아봐도 한 사람도 없더라. 그래서 중보 기도자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서를 받았고, 중보 기도자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받게 됐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에 새기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는 바로 이 손입니다. 저 떠받추는 손이 없다면 저 큰 나무는 쓰러지고 맙니다. 저 큰 나무는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입니다. 한국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세계 열방입니다. 누군가는 무너져가는 저 나무를 떠받쳐줄 수 있는 손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이
중보 기도의 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공동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시작. 중보 기도의 특권을 잘 잘 활용하게 하소서. 중보 기도의 기도의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